예, 마이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핀마이크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목감기를 알아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갔어요. 그래서 이 선풍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 얘기가 들릴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좀 했어요. 마이크가 있으면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몰라요. 모르십니까? 네. 오늘 아시면 됩니다. 네, 한 3년 전쯤, 한 3, 4년 전쯤 해서 거의 실명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이 빛만 보여요. 여러분 얼굴 형체를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 제가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안경은 시력을 주는 안경이 아니고 좀 빛을 차단시키는 보안경이에요. 햇빛을 보거나 이 전기불빛을 보면 눈이 부셔서 이 눈을 자꾸 찌그리게 돼서 그래서 이걸 조금 보안경으로 끼고 있는 것이지 시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저를 모르면 저의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서 혹시 오랜만에 저를 이렇게 만나보시는 분들이 최 집사 저 옛날에 알았는데 왜 나를 보고 모른 척하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회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솔직히 우리 고장로님이 자상하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최 집사 이번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스케줄이 안 되는데요 했더니 또 나중에 바꿔서 다른 날에 아마 바꿔진 모양이에요. 이때는 올 수 있습니까? 예, 갑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고장로님 부탁하는 일은 제가 또 좀 듣고 싶고 또 우리 아침에 모임이라고 해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임이 있다면 저는 꼭 와보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시간만 되면 정말 뭐 다른 건 다 물리치고 원래 제 이 집회 스케줄만 아니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온다고 대답만 하고 왔는데 주제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젯밤에 목사님과 우리 고장로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계시록 12장 17절의 주제구나. 바로 이 세천사 기별의 핵심 주제인데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이 깨어서 재림 준비를 위한 어떤 말씀 연구를 한다면 바로 이게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오셔서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제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우리 황민용 우리 선교사님 신앙 고백을 잠깐 했을 때 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고요. 저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씨가 들어갔구나. 그 씨가 들어오면 저런 반응이 일어나지요. 내 말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 감정,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바로 저는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 제가 하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제게 가장 복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 입에서 제 삶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게 저에게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전도를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고 우리 교회가 진짜 맞는 거고 안식일 예배가 맞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성경 잘 가르치고 예언 잘 가르치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특별한 교회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전도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그게 전도하는 건 줄로 알았어요. 제가 아는 예수를 저는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저는 정말 신봉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은 7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장로교회, 초등학교 4학년 때 재림교회 안식일 기별받고 들어왔고 37이 되기까지 30년 동안 신앙을 하면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것이 제가 전도하는 메시지가 그거였죠. 저는 철저하게 교단주의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계속. 안식일은 맞고 재림교회는 마지막 교회고 여기가 마지막 기별 모든 것이 다 있다. 여기에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데 대한 세뇌가 아주 깊숙하게 돼서 저는 재림 교단주의가 돼 있었던 것을 제가 오랜 후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선풍기를 조금 회전을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때에는 제가 그 교단주의로부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 가장 우리 가슴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거 자랑하고 싶잖아, 그죠?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재림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자, 결론적으로 이제 34년이 지난 오늘날 제가 사람들에게 재림교회를 전할 수 없어요. 물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교회로 가기를 원할 때 저는 반드시 재림교회로 안내를 하지요. 그래서 가야 할 교회는, 지금 찾아야 할 교회는 재림교회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재림교회를 저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재림교회가 지금 우리의 빛을 다 잃어버려서 정말 탄식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제가 하는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베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1년에 1000명 이상입니다. 언제든지 숫자를 세보면 방문하는 손님이 뭐 일주일을 있든 한 달을 있든 두 달을 있든 다녀가는 사람들의 방명록을 보면 120, 30명, 1200명 그런 숫자예요. 그런 숫자가 지나가는데 거의 8, 90%는 비재림신자입니다. 제가 이들에게 철저하게 안식일 기별과 세천사 기별 중심으로 건강 기별과 안식일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진리를 만나면 자동으로 재림교회로 옮깁니다. 깨어 열려 있고 진리를 찾는 분들 중에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바꿔요. 그러는데 재림교회로 보내면서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재림교회로 보내기 전에 저는 항상 이 재림기별을 전해놓고 재림교회를 알려주고는 예방접종을 아주 강하게 줍니다. 가서 재림교인은 본받지 말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을 배우세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 우리의 영원한 생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별을 이 교회는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서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받은 교회라고. 그러니 이 교회 가서 복음은 듣고 진리는 배우고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낸 현대 기별이 뭔지를 이 교회 가서 배울 수는 있지만 교인들은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영으로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알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말하는 율법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분별해서 복음만을 받고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예방접종을 아주 강하게 해서 보내놔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연약한 영혼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다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없어지고 근근히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이 교회마다 가보면 몇 사람들은 만나볼 수 있는 실정이지요. 지금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려고 안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합니다.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 계시록 12장 17절의 주제, 세천사 기별의 주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주제, 안식일 주제, 이제는 식상해서 어떤 사람은 귀에 뭐 따까리가 않도록 들었다 그러죠. 너무 식상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듣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설교를 보여달라는 시대입니다. 설교를 보여달라. 당신이 전하는 그 기별, 그 율법, 그 안식일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제가 한 2년 전부터 지금 3년째 제가 이제 선교지로 지금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제가 태국에 한 1년을 쭉 태국을 중심으로 집회를 계속 작년 한 해 계속 했어요. 태국 방콕에 우리 태국 대회가 있는데 대회장님이 열흘간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고 우리 태국에 있는 전 목회자들에게 이 세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내가 대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내 임기 동안에 전 목회자에게 이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제가 1년간을 태국 세미나를 하면서 목회자 전국 목회자들 전체를 2차례에 걸쳐서 열흘씩 오면 먹고 자고 열흘씩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전체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인상 남는 목회자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목회자는 19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 와서 10일간 바로 이 세천사 기별은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경험한 정인들이 나와서 생활을 통해서 품성으로 외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는 모습이 의료 선교 사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복음을 생활에 실천하는 그 삶이 건강생활이고 이게 건강기별이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의 건강기별은 한 부분으로 포함된 복음이지 이건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세천사 기별과 건강기별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의료 선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료 선교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저는 지도자들에게 계속 이제 지금 교육을 시킨다는 건 좀 죄송하지만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교지로 다니면서 지금 일본, 태국, 미얀마 지금 이번에도 또 가요. 어쨌든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인상 깊었던 그 한 목사님의 간증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요즘에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듣는다. 목사들 설교해도 변하지 않는다. 해도 깽가리로 전달된다. 그래서 자기는 목회사업에 한계를 느꼈다. 백성들이 목사 말을 안 듣는다. 목사보다 더 똑똑하다. 백성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목사한테 배우려고 안 한다. 그런데 백성들이 목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우리는 이제 듣는 설교는 필요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는 보는 설교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귀로 듣는 것은 그만하겠습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목회자에게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그렇지. 나도 옛날에 그랬네. 정말 내가 내 영혼이 공부해서 복음을 찾아 헤맬 때 정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누가 이렇게 살고 이것을 경험해서 나에게 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나를 경험하도록 짚어서 데리고 가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내 영혼은 항상 양식을 먹지 못해서 메말라 있었고, 귀만 많이 충족이 돼가지고는 지식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는 잘해서 틀렸다 맞다, 이거는 이슬이다, 이거는 진리다, 이것은 내가 말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 내 품성으로, 내 삶으로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저도 공부할 만큼 재림교회 안에 신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정말 내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생명이 없는 말은요, 깽가리거든요.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율법 회복입니다. 그죠? 율법 전쟁이 하늘에서부터 일어났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있는 그릇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안식일 얘기하고 하나님 계명 얘기하고 예수 믿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계명의 중심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10계명이 왔고 10계명을 중심으로 온 성경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경을 다 함축시키면 10계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10계명을 하나로 함축을 하면 안식일 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주체가 누굽니까? 창조주거든요. 창조주는 사랑이십니다. 창조주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그 전체가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건 잘못 아는 거예요.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냥 사랑이십니다. 100%가.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는 사랑밖에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부스러기 주워 담아도 그건 쓰레기가 아니고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와서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내 마음을 지킨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내 삶이나 내 모든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의 일을 하겠지요? 예.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거 잘 아시죠? 율법은 사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나서 지켜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행하리다 행하리다 했지만 그들은 행할 수 없었어요.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안식일 창조주도 모르고 그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가 믿어야 할 주체도 모르고 400년 동안 썩어 우상숭배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누구를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같이 주신 게 성소 아닙니까? 성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만 받아온 게 아니라 성소를 받아왔어요. 성소하고 율법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율법이 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죠? 네.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바로 율법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법궤와 이 율법과 함께 내가 여기 거하겠다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 하와를 동산 밖에 내놓고 바로 그 에덴 동산 앞에 성소를 세웠잖아요.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럼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고 율법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소 진리가 바로 세천사의 계별이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그 성소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받아 의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안수하고 양이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그 피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시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성화를 받고 죄 도말을 받고 우리의 마음 성소가 깨끗하게 죄와 상관없이 성소 정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안에 완전한 율법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첫 발걸음이에요. 첫 발걸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안에는 칭의, 성화, 영화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칭의에만 적용을 시켜도 안 되고요. 칭의만 믿음으로 받고 또 성화는 자기가 열심히 착한 일 해서 행해서 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복음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에요. 칭의도 믿음으로, 성화도 믿음으로, 죄도 말도 믿음으로. 그래서 성소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그 전체적인 사역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성소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합니까? 예, 내 마음 성소에 오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내 마음 성소 깊은 지성소 안에 깊은 곳에 내 속에 거하는 죄까지를 도말하기 위하여 그분은 지금 속죄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해줘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성소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그분이 율법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고 복음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이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주이신 말씀 그분이 14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복음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시는 제물이 되시려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육으로도 보아서 영으로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분은 우리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인간으로 오신 분이고, 그 인간으로서 그분이 어떻게 사시고 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는지를 우리가 전체를 보험으로 알아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판에는 사랑의 율법이 새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사랑했던 그 사랑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하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요즘에 기독교인들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랑이 많고 저 사람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대신 주시는 분이죠. 단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건 완전한 이타적 사랑을 말하죠.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요. 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를 쓸 때에 요한 1서 2장에 보면 또 요한이 세 계명을 줍니다. 세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세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 계명을 요한은 받았을까요? 요한은 받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연결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화에 모본하면 요한입니다. 요한이 사랑의 계명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세 계명을 얘기하면서 그 세 계명은 원래 있던 계명이다. 새로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고 원래 있던 계명이 세 계명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세 계명이거든요. 그 세 계명은 원래 있던 거라. 그 원래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우리의 형상, 바로 그게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의 형상이죠. 그 사랑의 율법이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속성을, 그 품성을 사람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바로 그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원래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로마서 전체 복음을 이제 볼 때 8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율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핵심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옆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이 본 둥치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의 위험성입니다. 율법을 600 열 몇 가지인가로 분해를 해가지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러고, 이렇게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고 지키는 법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이에요.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들만큼 율법을 오해시키는 백성들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오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분의 율법하고 함께, 하나님 세운 율법은 하나님 품성이고 하나님 존재와 하나로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율법과 함께 존재하십니다. 그렇던가요? 예, 율법 보관한 지성 속에 항상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모독하는 백성들이었죠. 그 바로 율법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율법주의에 기만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이 걸어다니면서 율법을 증거하고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품성을, 율법이 뭔지를 증거하고 걸어다니는데도 그분을 오해하고 다 끝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는 결국 하나님을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38절 39절로 보면 예수님이 39절에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너희들이 읽고 보고 듣고 가르치고 지킨다고 하는 그 성경이, 그 율법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이 전부 다 나를 기록하고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몰라보는 것은 왜 그런가? 38절이 그 답입니다. 너희들이 읽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저는 이 말씀 깨닫고 초창기에요.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면 못하는 게 없이 다 잘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갈등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정확하게 38절에서 그 말씀이, 네가 읽고 공부하고 말하고 가르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뭡니까? 네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그가 보내신 자, 나, 영생을 너희들이 버리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그러면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거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보관되고 보존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만 거하게 되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거하시기만 하면, 내 마음에 그분을 지키기만 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의하여 되는 것이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5장, 16장에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글로 기록한 그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예수, 16장에 가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복음이, 비밀이 나타나신 바 된 그 예수, 그 예수를 내가 전하는데, 이 예수는 너희들이 읽은 선지자의 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지금 전하는데, 그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고 어제도 여러분 계속 배우셨죠. 우리 그거 공부 많이 했어요. 그거 갖고 논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래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을 낳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정인이 되느냐가 마지막 성도들이 해야 할 신앙입니다. 우린 지금 이론 공부할 시대가 아니고 정인이 나와야 할, 증거를 해서 전파되어야 할 시대 아닙니까? 자, 제가 요즘에 이제 신약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신학교에 가서 정말 저는 신학적 배경을 성경 전체를 알고 싶어서 제가 옛날에 삼육대학 신학과에 가서 청강생으로라도 공부를 좀 할 수 있나 하고 많이 알아봤더니 아, 채집사 오면 된다고 하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눈이 어두운 축복을 받아가지고 제게 시간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깊이 이제 연구하게 되는, 계속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제가 했는 신앙,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지 신학이라는 이 배경을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신학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요. 네, 그 예수님은 내가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 많이 피로를 느껴서 배가 고팠는데 요즘에 이제 재림마을에 들어가면 뭐 우리 김기고 목사님이나 남대구 교수님이나 뭐 김대성 목사님이나 간에 예, 우리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또 우리 김상래 목사님이나 또 누굽니까 뭐 제가 이름 빨리빨리 기억 안 나네요. 제가 이름이 빨리빨리 기억 안 나는 이게 이제 나이 탓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분들 우리 삼육대학에서 그래도 전공 과목으로 신학학이나 구약학이나 또 표상학이나 성서론이나 간에 기본 진리가 되는 성경의 그 주제들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강의를 하나. 제가 이제 최근에 봐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계속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에 제가 이해하는 복음을 정리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서는 또 여러분들의 경험과 진리를 서로 보완을 해야 전체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분들은 한 단면을 얘기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보는 면이 환하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내가 봤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걸 내가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되고 복음만큼 조화를 이루어야 할 진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의 이해와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간증과 경험을 우리는 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석구석 누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많이 찾고 있죠. 제가 요즘에 이제 신약을 다 했어요. 지금 표상학하고 있고 구약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신약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뭐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하는 신앙이 거기에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고 훨씬 더 저에게는 상승작용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복음을 한 단면을 보고 확 붙잡고 일어났는데 나중에 뭐 이게 입체적으로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 빛이 막 들어오면서 제 나름 이제 진리에 이제 이렇게 제가 뭐라 그럴까 정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저는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황민영 선교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행복하고 할 말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래서 힘이 나고 그거잖아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이 나고 자랑하고 싶고 뛰어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때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신약 전체를 다 좋지만요. 그 중에서 제가 꼭 찾고 싶은 한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복음서를 많이 썼지만 저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힘, 주님께로부터 온 그 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능력에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그 힘, 그 감정, 그런 게 제 감정하고 제 가슴하고 자꾸 만나지니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다 못 알아들어요. 그냥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 신앙은 공감이에요. 제가 이제 황민영 장로가 하는 말에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오잖아, 그죠? 눈물이 확 쏟아지고, 그렇지. 당신이 만난 그 예수님, 지금 내 가슴에도 그 뜨거움이 있어. 그 공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슴에서 성령을 통해 공감함으로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 공부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론으로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천연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다 가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 그분을 만나서 우리 안에서 하나의 경험의 책이 만들어질 때 성경과 천연계의 책이 공감되는 것이거든요. 공감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 일어난 일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일과 제 신앙 감정과 이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주제가 뭐냐? 늦은비 성령입니다. 지금 저는 늦은비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삽이 맞춰지고 이 내 품성의 곡식이 완숙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진짜 밤낮 소원하는 기도가 늦은 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늦은 비를 구하면 구할수록 아직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하시는 것 같아. 늦은 비를 구하면 구할수록 자꾸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그래서 저렇게 회개의 경험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지금 요즘에 제가 입고 있어요. 아마 머지않아 늦은 비를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의 소망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정확하게 거기 우리가 갈 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좀 아침에 읽어야 돼서 좀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막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요. 오전 6시 52분입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52분인데. 오전 6시 53분입니다. 7시간. 그럼 제가 7분 후에 맞춰야 되니까 그냥 성경 읽지 말고 지나갑시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번에 주제가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4장의 새천사 하나님의 남은 성도의 자질, 이런 거라면 이제 그 핵심 주제를 놓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경험되어야 할 부분이 사도행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사도행전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이 됐는데 29장부터는 마지막 성도가 써야 합니다. 그런가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늦은 비 경험을 써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른 비 성령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자, 다 그냥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냐 하면 너희에게 뭐가 온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된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리를 어느 정도 배워서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수박 끄달기로 알고 가르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마지막에는 증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사단이 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안식일 잘 지키는 안식교인들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 속에 그 증인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분노하는 주체는 증인입니다. 증인. 아시겠어요? 성령의 사람을 없애버리려 하죠.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거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예?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지요. 성령이 임했어요. 자,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했는가를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도 성령을 받을 테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면 일단은 성령이 임해야 복음 사업이 맞춰진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들이 성령을 구했어요. 준비하고 구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 놓고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구했을 때 그들의 마음 준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오직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만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만 있을 때 율법이 완성됩니다. 이게 새 언약의 율법이 품성을 통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가 와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일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가서 일해 주겠다. 내가 하겠단 말이에요. 너희를 통해서. 자, 이 믿음에 의해 복음을 바울이 복음서를 통해 다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에 복음 전파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복음 전파해서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의 초대 교회가 크게 이제 자리를 잡고 일어나서 거기서 크게 복음 사업을 하려고 뜨거워 있는데 핍박이 들어오고 논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반대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교회를 흩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흩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내보내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핍박을 통해서 불길이 어디로 나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나갑니다. 온 유대 땅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또 핍박의 불길이 나중에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어디로 나갑니까? 온 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가면서 뭘 했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가르쳐 증거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건강기별을 전했어요. 바울도 절제와 의와 심판의 기별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복음 사변은 반드시 건강기별이 따라옵니다. 자, 이건 내가 남은 시간에 오후나 내일쯤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가진 마지막 성도가 건강기별을 가지고 의료 선교로 영혼들을 만나야 되는가?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결실이 나오는가? 이런 얘기는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의 힘으로 마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다. 자, 예수님 빨리 오셔야 합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오실 때가 됐습니까? 이제 계시록 14장에 세천사 기별이 외쳐지면 계시록 14장 1절로 14만 4천이 되냐 그 남은 무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계시록 14장 이후로 후반부로 가면 곡식의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면 알곡은 알곡으로 추수되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심판받는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천사 기별이 나가야 되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죄악의 잔이 차고 하나님의 백성에는 성령의 충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죄의 잔은 차고 있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으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지요. 죄의 잔이 차고 이제는 넘치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의 잔이 차서 넘치고 있나요? 그래야 두 가지 추수가 될 거 아닙니까? 곡식의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를 이제 이 세천사 기별이 맞춰지면 추수 작업을 하고 예수님 오실 텐데, 이 세천사의 기별은 성령의 잔을 채우고 곡식을 연결게 하는 늦은 비의 기별입니다. 이 늦은 비의 기별이 와야 늦은 비 복음 사업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의 제2의 사도행전을 써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부터 와서 듣는 소리가 아침에 회복하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가 뭐냐 물어봤어요. 어제 장로님한테. 아침에를 회복해야 된다는 게 뭔가, 그게 복음의 아주 핵심 주제가 들어있나 싶었어요. 아침에가 뭡니까 하니까 동네 이름이라 그러네요. 내가 좀 실망했습니다. 정말 실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교단주의듯이 아침에 주의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교단주의 하다가 메말라 죽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주의가 돼야 돼요. 아침에로 아침에 회복이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로 성화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늦은 비 운동은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는 첫째와 둘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 복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 전파되어 오다가 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 기별로 만나져서 셋째 천사 기별로 맞춰집니다. 이게 시작한 복음이 세상 끝에 맞춰지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 사랑의 기별, 자비의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교회가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로 연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로 연합하지 말고 셋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로 연합하자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아침에 아닌 우리 이방인도 연합할 거 아닙니까? 아침에만 연합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같이 하자 이 말이야. 같이. 우리는 다 늦은 비의 주자들이 돼야 합니다. 늦은 비가 어디 오는지 아세요? 셋째 천사 기별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경험해야 됩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기별 중에 기별,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대혁신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성령의 강한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웃에게 사랑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어서 온 땅을 환하게 태울 것 아니겠어요? 우리 거기에 연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지. 그렇죠? 어제 우리 고장로님도 아침에 얘기는 했지만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핵심이다 말이에요. 아침에가 아니고 십자가로 가야 돼. 그런데 십자가만 보면 십자가가 우상이 되니까 예수님께로 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자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비추어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경험의 간증들이 나와야 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늘, 높고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옛적부터 있었던 그 율법, 새 언약의 율법이 우리의 신비에 이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마지막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새 언약의 율법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